로마서 8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앞뒤 좌우로 멀리까지 우리 인사하시죠. 보고 싶었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예, 그렇게 인사 좀 나눠주세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땡스기빙 잘 보내셨습니까? 예, 그동안 흩어졌던 가족들도 만나는 분들 계셨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북적북적 해야 되는 명절에 또 쓸쓸하게 지내시는 분들은 또 안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한 시골의 마을에 그 명절을 맞이해서 온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명절 음식을 이제 준비하는 때입니다. 보니까 나물도 무치고 저쪽에 보니까 막 부침개도 막 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번에 결혼한 새색 씨가요, 이 부침개를 막 부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익을 때마다 남편을 부릅니다. 와보라고 와보라고. 그리고 이게 노릇노릇 익을 때마다 남편 입에 쏙쏙 넣어주는 거예요. 먹어보라고. 너무 맛나다고. 근데 반대편에서 이걸 누가 보고 있었냐면 시아버지가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헛기침을 언제나 갖다 주나. 그러니까 체면이 있으시니까 달라는 말을 못하고 계속 헛기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딱 들어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계속 헛기침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느리한테 물어봅니다. 아가야, 아버지한테 좀 갖다 드렸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래요. 아니 어머니, 이거 다 만든 다음에요, 따뜻하게 해서 이쁘게 해서 드리려고요.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그럽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알았다. 그러더니 이 시어머니가 뭘 툭툭 챙기더니 그 소쿠리에 있는 지짐이 붙인 게 있어요. 그 한 2장을 딱 여기다가 갖다 놓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시원한 동치미 한 사발을 딱 갖다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님이요, 이거를 한 입에 다 털어놓고 맛있게 먹으면서요,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이놈아, 니만 색시 있냐? 나도 색시 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아무리 작은 일에도요, 행복을 갖기를 원하고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는 일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그 행동들을 보세요. 그 밑바닥에는 결국 행복을 위해서라는 그 답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왜 그 고생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왜 그 어려운 일을 아직도 붙잡고 그렇게 끙끙거리고 가십니까?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 그것을 위한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유일하게 우리에게 남겨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 성경 공부 때 이 부분을 나눴는데, 교회는 여러분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마지막 공생의 작품, 이 땅에 교회를 남기시는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사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주님의 몸 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닐까요? 아니, 반드시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산상수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복된 자인가? 이 말이 이거예요. 누가 행복한 자인가?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 누가 복된 자인가? 정말 하나님의 심령을 갖고 나가는 자들이 복된 자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복된 길이고 무엇이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은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봤던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예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단수가 아니라 공동체. 이 복수로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되는 그 제목들이 많은데, 특별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지만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루틴으로 매일매일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 그냥 나는 원래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커피 끓이고 간단한 아침 차려 먹고, 그리고 자동차에 앉아서 시동을 걸고 일터로 나가고, 그리고 열심히 일했다가 다시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집으로 돌아와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 내가 오늘도 눈 뜨고 살아가니까 이게 당연하다?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루틴의 삶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 다음 뭐가 나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이걸 잘 보시면 주어가 약간 애매모호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의 주어가 실은 이 구절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다른 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 주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특별히 NIV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e know that in all things. 그 다음에 합력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God works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시고 주체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원어 성경에 가깝게 번역된 NASV라는 성경에 보시면 이 부분을 God causes라고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주체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 그 TV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TV 광고 전면에 딱 나오는데 햄버거를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요. 막 어그작 먹고요. 옆에 있는 밀크쉐이크도 막 쭉쭉 빨아가면서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줌 아웃이 되는 거예요. 조금 멀게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냐면 차에 앉아가지고 운전은 안 하고 그 햄버거를 맛있게 까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줌 아웃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차가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쌩쌩 달리고 있는데 보니까 프리웨이를 막 달리고 있는데 운전도 안 하고 뭐 햄버거만 막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차들이 당신의 주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땡땡땡 인슈런스. 이게 인슈런스 광고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참석하셨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그냥 제가 하는 루틴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시동 걸고 온 모든 것들은 이런 어려운 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God works예요.
그분이 주체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내 삶 속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감사할 때만, 우리가 평상시에 있는 이 루틴의 일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요? 그때만 협력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8장, 우리가 28절부터 30절까지 읽었지만 실은 그 뒤를 더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아보는 대상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보세요. 어떤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에요.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환난을 당하고, 곤고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요.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우리 목에 들어오는 그 현장 가운데 지금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바로 그 모든 것은 바로 환난과 곤고와 박해, 이 순간 속에서 고백되어진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분명히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고 그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실은 우리가 새벽부터 지금 계속 우리가 욥기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욥이 어떤 일을 당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 욥은 환난과 곤고 박해 여기 7가지를 다 당했어요. 이유도 모르고 자기 아들과 딸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렇게 풍부했던 가산이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렸어요.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몸도 아픈 그 지경 가운데, 그리고 같이 버텨줬으면 좋겠는 아내마저 저주를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새 친구가 찾아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위로를 해줄 줄 알았더니 내 뒤에다가요 그냥 비수를 꽂아버려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욥이 끙끙 앓면서 그 순간 가운데 그 환경을 지나면서 욥이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 2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옛날 번역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 여러분 보세요. 욥이 그 환경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뭐냐면 좋을 때도 있지만 그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오늘도 처해 있는 그 환경, 그 모든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길을 통과하면 내가 주님 앞에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교훈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환경을 갖는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 주의 환경 때문에 예수 믿는 것, 그거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똑같이 불경기를 그 상황 가운데 있어요. 참 먹고 살기 힘든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질병 안 걸리나요? 아니요. 우리도 똑같이 아픔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십 년을 꾸려왔던 그 사업체를 접어야 되는 아픈 현실 속도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적인 제약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면제를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거예요.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마음대로 운전하고 싶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고, 저렇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을 이루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선을 이루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신다는 그 일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을 주는 줄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죠. 내가 이 모든 일을 교통 정리를 하면 제일 잘 될 것 같은데 신든 뒤돌아보십시오. 그러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주디스 비어스트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여류 문학가예요. 특별히 아동들을 위해서 동화책도 짓고 그리고 시도 많이 낸 작가인데, 이 주디스 비어스트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알렉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초등학교 때 아주 나이가 어렸을 때 엄마 피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시를 썼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 주디스 비어스트라는 분이 그대로 이름 따가지고 시를 편찬을 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If I were in charge of the world and other worries. 그러니까 이걸 의역하면 이겁니다. If I were in charge of the world가 뭐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 어린 나이 아이가요 이렇게 쓴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이런 시를 썼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나는 월요일 아침을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예방접종 주사를 다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동생 좀 때리지 마라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을 것이며, 아니 그 동생도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밤새 컴퓨터 게임을 해도 잔소리할 엄마가 없을 것이며, 변기 내리지 않아도 될 것이고, 잠자기 전 이빨 안 닦아도 될 것이고, 숙제를 까먹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며 숙제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초등학교 아이가 쓴 거예요. If I were in charge of the world. 내가 이 세상을 관장하는 하나님이라면. 제가 이 시를 계속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만약 내가 이 반대 입장이 돼가지고 내가 위시리스트를 쓰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난 어떤 위시리스트를 쓸까? 한번 쭉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쓴 위시리스트가 이 아이가 쓴 위시리스트랑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나는 월요일 아침을 없애버릴 것이다. 여러분 일터 나가시는 분들 이거 공감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그 당장 때려칠 수 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동생 좀 때리지 마라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을 것이며, 아니 그 동생도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들을 때요, 아유, 생각나는 분 안 계세요? 아유, 이 남편만 없었다면, 누구만 없다면, 어떤 사람이 지금 여러분의 머리를 스쳐간다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관장하는 하나님이라면, 만약 여러분이 주체가 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시에 반전이 있어요. 이 제목을 한번 보세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If I were in charge of the world.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And other worries.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걱정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이 시의 주제라는 거예요. 이 알렉스라는 애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대해서 이 일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일을 한다면 누가 가장 걱정해요? 나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우리 엄마가 나를 제일 많이 걱정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일의 주체가요, 내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운전해야 될지 몰라요. 내가 감당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최선의 결과가 나와야 될지를 실은 우리 잘 모르지요. 그렇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 그분께서 주체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에 이것이요, 우리에게 오늘도 변함없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요, 막연한 기대를 주는 말이 아니에요. 교양이 있는 분들,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가서 뭐라고 위로하세요? 좀만 참으세요. 좀만 견뎌보세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듯이 좀만 견디고 참으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 가보세요. 힘들어하고 있는 그 유가족한테 뭐라고 고백합니까? 좀만 견디세요. 그래도 좀만 이거 지나가면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요, 그런 말을 들으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무엇이 근거가 되어서 저런 이야기들을 내뱉는 것일까? 여러분, 왜냐면 잘 될 거예요. 좀만 참으세요. 참고 기다려보세요. 근데 그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시간이 지나도 그 일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보다 그냥 하기 쉬운 말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성도들이 하는 참으세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도들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좋은 일이든 루틴의 일이든, 아니 심지어 참고 견디기 그 힘든 순간이라도요,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 바로 이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도 운전하고 나면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 한치 앞에 삶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장 속에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협력하여 이 선을 이루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을 이루시냐면 그 선을 이루는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무엇을요?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일들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요. 이 말은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그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들이 어떤 방향으로 정해져 있냐면 여러분이 그 일들을 감당함을 통해 누구를 닮게 돼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디자인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을 구하는 우리 지체들도 분명히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일들이 어떻게 감당돼야 될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요, 잠도 못 자요.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요, 여러분 그 머리 빠지는 거 뭐라 그러지요? 예, 탈모 증상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너무너무 많이 생긴대요. 스트레스예요.
잠도 못 자고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대인기피증 있지 않습니까? 이유를 잘 몰랐는데 어디를 가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만큼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그 일들 속에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방향이 수만 갈래로 갈라집니다.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일의 결과가 어디로 향할지 정말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고부 갈등으로 참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와 참 갈등을 겪는 그런 지체들도 있어요.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는데 그 관계들이 왜 이렇게 어그러지고 참 힘든 일만 이렇게 오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그 일들을 그냥 두시면 안 돼요.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 일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갈등 속에서요, 내가 주체자가 돼서, 이런 분들 계세요. 그냥 나는 뒤끝이 없다고 칼을 확 휘들고 시원하다. 그게 정말 시원할까요? 아니에요. 그 속에서, 그 갈등의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 힘듦 속에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품어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길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신앙은요,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나만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모습은 결국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며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가는 길인 것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뒷구절을 보세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부분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잘 보세요.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게 하셨어요? 맏아들이에요. 빅브라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그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빅브라더이면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죠,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만주의 주님 되신 그분을 이렇게 고백하면 이해가 될 텐데,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인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런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일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드러나야 되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교회뿐만이 아니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속에서도 그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갈등 속에서도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면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있어요. 배가 고프면 그 거지는 항상 부잣집 앞에 가가지고 구걸을 합니다. 밥을 막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보고 불쌍히 여기는 이 부자가 밥을 내줘요. 그러면 그거 먹고 배부르지요. 그러면 어때요? 배부리고 등 다치시면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살다가 또 배고프면 어디에요? 다시 부잣집에 와서 계속 기웃기웃 거려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그런데 늘 배고프면 그 주인집에 찾아오는 그 거지가 문을 두드리는데
그 거지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예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거지를요, 부자가 자녀로 입양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배고플 때마다 찾아올 필요가 없이 아예 이 집에서 살라라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너의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는 이 신앙의 모습을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살려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고백했던 인물이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눴는데 요셉이에요. 이번엔 좀 다른 시각으로 요셉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지요. 이거는 우리가 겪는 아픔과 나쁜 일들, 그것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정말 어떻게 형들이 그 요셉을 팔아넘길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범죄예요. 그게 어떻게 좋은 일이에요? 그것은 그 형들이요, 평생 갚아야 될 죄예요, 여러분. 근데 그 형들이 이 동생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십수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형들을 딱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체가 되었다면 그 형들을 가만두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부조리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 아픔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의 뜻인 선으로 바꿔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이 자기가 당한 그 아픔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선입니다. 그 선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이 그 당시 7년 동안 애굽에 왔던 그 기근 속에서 한 명도 배를 골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이 야곱의 가정도 굶어 죽지 않고 그 생명을 연장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정말 이런 죄악의 길이 있을까 했던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를 못 박았어요? 로마 병정들이요?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 시발점이 되었던 베드로 사도가 설교 가운데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병정이 아니다. 바로 나다. 그 예수를,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어요. 세상에 벌어질 수 없는 가장 나쁜 일이죠.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복된 선한 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의 제목처럼 내 인생의 어떤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이 좋은 순간일 수도 있고 참 힘든 순간일 수 있고 그 길을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 사건을요,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이것을 핸들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핏값 주고 살리신 그 사랑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고백이야말로 진짜 배기, 오늘도 2025년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은혜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